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에 새긴 말씀. 우리의 새긴 말씀.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참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간단한 것 같아도 복잡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리 혹은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와 원칙대로 산다면 인생은 참으로 간단한 거죠. 원리와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인생은 복잡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복잡한 것 같아 보여도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한 가지 단순하지 않고 신비로운 것, 그것은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말로 말하면 중생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가정 하나만 빼면요, 신앙생활에서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약하니까 좀 극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낭패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7장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담아야 할 것들, 곧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것, 도하의 의미. 도하, 강을 건넌다라는 말이죠. 좀 어려운 단어지만 강을 건넌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2절 첫 부분을 보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지금은 요단을 건너기 전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의 의미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그림 몇 장, 사진 몇 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단강을 한번 보실까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데 한 장 또 넘겨주실까요? 예, 또요. 예, 이 정도, 지금 우리가 본 사진 몇 장이지만 이 정도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저희 시골에만 가도 이 정도의 내천은 예, 늘려있죠. 이렇게 많은 내천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강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 물이 귀한 나라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나일강을 한번 볼까요? 나일강을 보겠습니다. 항공사진이 있어 높은 데서 찍었습니다. 예, 배들도 다니고요. 예, 강에서 본 광경이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 돼야 이 정도 돼야 강인 거죠.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작아도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건, 아까 요단강 하면 떠올려 보십시오. 이 정도 강은 우리가 건너기 어렵죠. 그런데 아까 요단강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이 젖어도 건너갈 수 있어요. 물살이 빠르진, 그 봄 시즌이 돼서 빠르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이 정도의 강은요, 나 혼자 건너갈 수 없는 강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내 힘으로도 건너갈 수 있는 강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 작은 일을 이루어내고 그 강을 건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건넌 것이 아니라 누가 건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2절에서 말씀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것에 내가 너희를 건너가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그곳이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이 방황의 세월을 왜 보냈을까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것,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영원했던 40년을 기다려 얻게 되는 목적을 이루는, 즉 성공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을 내가 얻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얻게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얻게 하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요단강은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를 돌이켜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 경계선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또 이게 신앙의 경계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나일강을 건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왔을 때, 애굽 땅을 빠져나왔을 때 그들은 애굽이 이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걸핏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스라엘 백성,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요, 그 이전의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조상, 그 부모 세대에 들었던 애굽의 삶, 애굽의 영화, 애굽의 풍요로움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이 성전문을 들어올 때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은 놓고 와야 됩니다. 여전히 이 예배 시간에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영역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나일강, 애굽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지우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의 방황이라는 것. 우리들 역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상에 두었던 마음, 세상에 소망을 걸었던, 기대를 걸었던 것 놔버려야 됩니다. 오직 이곳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예배의 저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고 진짜 미래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 애굽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 뭔가 나의 성공의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을 놓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요단강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었고 요단강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담아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에 말씀을 새기라. 그냥 돌에 새기지 말고 그 돌에 석회를 발라 돌에 새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작은 돌이 아니라 아주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돌에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길이 어두운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이다.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많기 때문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힘들고 나
살기가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신앙의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면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나와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내 삶을 분명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두운 인생길을 비춰야 결국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다녀도 그 다녔던 길이 어둠이 짙게 내리면 여러분 방향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비추는 빛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밝히고 내 인생을 비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을 비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며 밝게 비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다시 가보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큰 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돌들을 어디 앞에 세우라고 합니까? 에발산 앞에 세우라고 그럽니다. 에발산. 에발산과 그리신산은, 에발산이 북쪽에 있고요, 그리신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곳에 위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아래쪽에는 그리신산이 있는데, 이 돌들을 그리신산 쪽이 아니라 에발산 앞에다가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신산은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한 산이고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던 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에발산 앞쪽에다가 이 돌들을 세우라고 할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들에게 뭐가 지금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들에게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고, 불순종하면 이미 낭패가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으니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 분명해져야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심판이 우리 곁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의 곁에 놓여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곧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땅, 그게 우리가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성공을 누가 이루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단을 쌓으라고 되어 있죠. 5절과 10절에 보면요, 제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이죠.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배의 요소 중 중요한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뭐하라? 즐거워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 예배가 기쁨이 아닐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기본은 뭐일까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결국 기쁨입니다. 우리의 지난 이 6일의 삶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배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참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우리의 삶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에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혹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듬지 않는 돌로 그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듬은 돌과 다듬지 않는 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돌은요, 우리가 그냥 자연에서 얻는 돌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쌓으려면 힘듭니다. 이 두께도 이 평평함이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생겨서 쌓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듬은 돌은요, 얼마나 쌓기가 쉬워요. 또 보기도 좋습니다. 네모 반듯하고요, 모양 내기도 쉽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듬지 않는 돌을 자연상을 사용하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의 사용하는 제단은요, 다 아름답게 다듬은 거예요. 갈고 닦고 문양도 내고. 그러면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좋게 보여요. 멋지게 보이고요, 아름답게 보여요. 누구의 눈에요? 사람의 눈.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닮아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구별하였으니 너희도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이렇게 되고 예배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예배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네모 반듯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뭐 가인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 아벨의 삶을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듯이 곧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지 않는데 이 예배의 형식만 반듯하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받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말씀대로 나를 예배하는 제단을 쌓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제 아무리 작게 보이는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장애물입니다. 요단강을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내 삶의 작은 문제들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있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아니요. 그 작은 것 하나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내 지혜로 풀려고 했던 그 작은 것 하나가 내가 영원히 풀 수 없는 내 삶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요, 결국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단순히 믿는다는 생각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은요,
내가 무엇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곁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켜 던져질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